혼인한 부부에게 아기의 탄생,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특별히 기다렸던 아기가 태어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일입니까? 이 사건은 인류에게 감격과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러한 감격으로 성탄주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이 동방 박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유대인들에게 뭔가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어찌 너희들이 선민이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몰랐느냐, 이러한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했는데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 사실을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첫째로 헤롯 왕 때에 오셨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유대를 통치했던 왕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이 헤롯은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란 뜻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 헤롯 가문으로서 로마의 제국의 통치 아래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대왕과 바울과 관계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두 사람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에서 왕으로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헤롯 대왕과 헤롯 아그리파 2세만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헤롯 대왕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헤롯가의 마지막 통치자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헤롯 아그리빠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결국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석방해 줘야 되는데 석방해 주지 못했어요. 죄가 없는데 석방해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상태입니다. 자기가 유대의 왕이지만은 더 높은 로마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바울이 그토록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헤롯 왕 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헤롯 왕 때임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통치자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마태는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까마득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는 그 사실에 헤롯 왕은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했던 배경이 되는 동방의 박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동방 박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방 박사가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 그러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동방은 어느 지역인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이 박사들은 바사의 박사들입니다. 즉 페르시아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바사는 예전 바벨론에 속해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을까?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이 유대 백성들이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자기들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한 별이 이 땅에 나올 것이다. 이러한 말을 이 유대 백성들이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또 바벨론 사람들이 알았고 그 후에 바사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1세기경에 점성술, 이 별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그런 점성술이 유행했습니다. 그때 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그리고 예전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유대인들이 말하던 그 왕이다. 왕이 탄생했다는 징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귀중한 예물을 바래바래 싸가지고 그 별을 쫓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보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 자손들이 대망하던 그 메시아를 먼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예루살렘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께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도 유대의 서기관들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나라가 존재했고 유대 나라가 존재했고 페르시아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축하 사절단이 아주 먼 거리에서 오랜 여행을 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분명히 왕이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부르니까 이 헤롯과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여기 있는데 무슨 또 왕이 나느냐,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의 방문으로 일어나는 소동은 당연한 것이죠.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당당히 있는데 왕을 찾고 있다니 말입니다.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어떤 신화나 허구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 그때에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속죄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여 예배당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나라와 그리고 태어난
지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국적이 있죠. 그리고 태어난 고향이 있잖아요. 태어난 장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대로 오셨는데 예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도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는 증거합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후손은 그 다윗에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다 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찾아왔는데 요셉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한 여인을 죽이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은요, 가늠한 사람 무조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근데 천사는 말했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간가요?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미가 선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낸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육신의 아버지 요셉,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가정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왕조입니다. 그 유다 왕조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 유다 왕조의 명맥을 이을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세상의 왕뿐만 아니라 전 우주 영원 세계까지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왕 위를 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세상의 혈통도 왕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였습니다. 세상과 영원한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나라와 고향이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죄 문제를 해결받고 자범죄 문제도 해결받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사탄의 지배 아래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는 동방의 박사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부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약속대로 오신 예수는 이방인에게 경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서기범이가 동방의 박사인데 여러가지 성경학자들이 유추해본 결과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나옵니다. 메데 바사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 바사의 천문학 박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침묵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였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인가? 이때는 언제인가?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때였습니다. 적어도 한두 달이 지나지 않았는가. 뭐 그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요. 왜냐하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는 마구간이었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방문했을 때는 집에 들어가 그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그 말 구유에서 그 마구간에서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벌써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한 날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감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천사들 외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이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록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을 앞세워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그 박사들에게까지 전해졌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이상한 별을 보았을 때 저것은 예전에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별이다. 저 별을 쫓아가자. 분명히 특별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감지하고 쫓아온 것입니다. 이 별은 박사들을 인도하기 위한 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별을 움직이게 하셨고 이 박사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그 별만 가지고 쫓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 박사의 생각에는 왕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 아이가 태어나고서 착각한 거예요. 잠시 그 본문을 읽고 예루살렘을 찾았으나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미가 선자의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별을 따라갔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박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을 예루살렘의 헤롯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이 바로 이 박사들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유대의 왕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알지 못하고 지나갈 일을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박사들은 잠시 별을 놓쳤지만 예루살렘에서 확실한 장소인 베들레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빨리 그곳에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 헤롯이 그것을
나도 찾겠다. 당신들이 경배하고 오면 나도 그곳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박사들의 생각과 이 헤롯 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사들은 진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았고 헤롯은 메시아를 조용히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박사들은 왕에게 알리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유대 왕은 그 지역에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무자비함을 보였습니다. 조용히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이 무산되자 묻지마 살인을 자행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는 무섭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사탄은. 거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하게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나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왜 기뻐했습니까? 긴 여행의 종착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살던 곳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는요 얼마나 될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3,000km가 넘다고 합니다. 3,000km가 넘는 그 길을 낙타를 타고 왔어도 적어도 1년 한 3, 4개월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여행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안 했다면 이런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별을 보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동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고 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긴 여정의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왕에게만 예물로 드리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동양에서는 왕을 아련할 때 특별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황금, 동서오공을 통해서 매우 값지고 불변한 성질의 귀중한 것이죠. 지금도 모든 통화의 기준을 이 금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값비싼 향료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고가의 향기를 내는 액체입니다.
자, 이렇게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당시 시체를 썩지 않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직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의 직분을, 유향은 선지자의 직분을, 모략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의 의미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알고 그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 안 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갔던 박사들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돌아가는 길이 왔던 길보다 더 먼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을 받아야 됩니다. 동방박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고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는 역사 세계에 당당하게 오셨습니다. 선자가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중보자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의 영광 돌리는데 동방의 박사들처럼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